신앙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7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에게, 임원들에겐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잘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이 소망을 낳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거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소망을 낳는 겁니다. 형통이 소망을 낳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혹이 하나면은 괜찮겠지만 둘, 셋이 달고 있다 보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만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면서 담을 뛰어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신앙을 실감하는 거예요. 신앙을. 할렐루야. 네,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7여전대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지고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일어날 기운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무조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그때도 분명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편하니까요. 그게 가장 편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쓰러져 버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참 신앙이며, 어렵고 힘든 일을 딛고 일어서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새로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엄청나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기의 직업이 기독군인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가 살던 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외침을 크게 받아서 완전히 나라 전체가 황폐화됐어요. 나라 전체가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 1953년도 7월 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약 60년 후에, 지금 오늘날 정확하게 60년 후에 지금의 한국을 누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15년 전에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했다고 좋아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5천 달러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2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을 낼 수 있다. 여러분 15년 전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은요, 그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때 미래를 내다보면서 힘있게 기도를 쏘아 올릴 수 있어야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 다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우 잘 돼, 모든 부분에서 다 잘 되고 있어, 이거는 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미안한, 세상 사람들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 될 때 된다라고 믿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 안 될 때 된다라고 하는 기관장이 있어야 되고, 안 될 때 이 일은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비전을 열어가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황폐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전부 다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성토는 외적의 손해에서 완전히 소화됐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소도 불타없었어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시인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을 꾸준히 찾습니다. 왜?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으니까. 귀족들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왕족들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대안입니다. 사람이 대안입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대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안이십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으신 거야. 그래서 당신은 나의 누이라가 하소서. 혹시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지 목숨은 걱정하면서 아내, 와이프의 생명은 걱정하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이시고 저기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도 계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반쪽짜리 신앙, 아니 반에 반쪽짜리 신앙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은 존재해 계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모든 땅이 아버지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신날 때가 언제일까요?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빛이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춰올 때, 그때 제일 신나지 않습니까? 그 한 줄기의 빛은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생명. 자꾸 이상한 짓만 하려고 합니다. 자꾸 실력만 더 쌓으면 되겠지, 더 많이 배우면 되겠지, 더 많이 일하면 되겠지, 더 많이 사업을 확장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멈추지 않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멈추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붙었어도 그냥 패대기를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막 주저앉고 싶을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사님은요? 저는 더해요.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올 때는 더합니다. 정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시즌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또 그러죠. 또 목사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대체? 그럼 다 같이 움직여야지. 우리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가셔야죠. 만들어 가셔야죠. 판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 판단은. 근데 일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일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일하는 게 짊어지고 멍에를 짊어지고 베세메스로 갈 수 있는 신앙과 용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헌신해, 심지어는 송아지가 망아지가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막 불러일으키는 감동.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시인은 꾸준히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해 주소서.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도 기억해 주고 실제로 찾아오셔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해 달라. 리멤버 도와달라는 말씀이에요. 권고하사.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까 권고하사, 권념하사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찾아와 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돌봐 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권면, 권고, 리멤버,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꾼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저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잘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원래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 내 마음이 자꾸 떨어져요. 원래 떨어졌어.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 올라올 기미조차 안 보였어.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조금 반짝반짝 거렸어. 유성처럼 혜성처럼 잠시 반짝반짝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반짝거리는 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딱 붙들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정확하시다니까요. 빈틈이 없으세요. 빈틈이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딱 벌떡이서 하나님 찾고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안 보이지면 뭐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목사님 저는 1년을 기도해도 안 보이는데 1년 12달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매달려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1년 12달 동안 2013년도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하고 기도하고 2014년도 내다보면서 딱 생각되는 게 딱 한 가지. 기도하면서 지나왔구나. 이제 열매가 나타나겠구나. 저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좀 막 기운 내세요. 제발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 7년 전도에 특히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요즘 7년 전도가 위기,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요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야. 이 7년 전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회장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부회장도 같은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회를 고문이 보는 기관이에요, 이게. 진짜 웃기는 기관이야, 이거 진짜.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예요. 좀 체험을 해보셔야지. 그냥 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 되는 것만 체험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안 될 때 한번 올려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감사예물, 특별 감사 목사님 차량 구입 특별 헌금 7년 전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야, 7년 전에 짱이야. 나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설마 7년 전에 이거 안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속이니까,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어려운 중에도.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순식간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느낄까요? 누가 제일 많이 딸까요? 여러분들의 그 어린 자녀들이 누리면서 성장할 것입니다. 잘 모르죠? 한 20, 30년이 흘러가 봐야 돼요. 교육은요 100년지 대계라 그랬어요.
지금 막 투자합니다. 열심히 우리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입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관장님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십시일반하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윤곽을 드러낸다니까. 윤곽을.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거야. 하나님은 늘 고공행진하셔. 하나님은 늘 맑은 하늘이야. 하나님은 먹고 구름도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 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묵상해 보세요. 막 힘이 솟아나요. 힘이 솟아나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우리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여호와여 이것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젊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첫째로 시인은 주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주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몰라요.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문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하늘문 교회에만 속해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의 회중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의 치시는 양떼라고 말하고 주의 치시는 양, 주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거하신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치시는 주님의 귀중한 양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은 귀중한 회중들이라는 것이며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하나님이 치시는 양떼들이거나 주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회중들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치시는 주님의 귀중한 양떼들이었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기업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었고 주님이 임재하여 거룩하게 거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시온산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는 이렇게 빼어난 백성, 이렇게 빼어난 양떼들, 이렇게 빼어난 회중들, 이렇게 빼어난 멤버들, 이렇게 빼어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 이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눈물에 쓴 잔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데 어찌 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이 소중한 거예요. 주의 백성.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또 그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회중들, 성도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적은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내가 당신의 젖을 먹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대원입니다. 좋은 목소리 주세요. 내게 낭낭한 목소리 좀 주세요.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교제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좀 주세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회중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시온산을 이루는, 성소를 이루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대번 알아보시는 거예요. 야, 넌 내 양이다. 넌 내 양이야. 내가 네 목자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내가 너의 왕이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네가 왜 짐을 지고 혼자서 가려고 하니? 내가 다 지고 있느니라.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선생이니라. 그래, 너는 나의 학생이니라. 내가 가르쳐주마. 네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르쳐줄게. 무엇이 염려가 되니, 무엇이 궁금하니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전부 다 열거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이게 3절부터 무려 19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 시편 74편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거의 본문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만을 짓밟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중심 처소였던 성소까지 파괴해버렸어요. 이런 죄악을 서슴지 아니하고 범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성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사람들처럼 성소를 마구마구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끼를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도끼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와서 삼림을 베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삼림은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베어버리는 것처럼 성소에 있던 모든 것들을 부숴버렸고 성소를 불태웠으며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완벽하게 더럽히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땅에 있는 모든 회당을 불살라 버리겠노라 선포하면서 모든 회당을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는 표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동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은 없는 거예요. 그 표적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와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유명한 덴마크를 다시 세웠던 구룬투비 목사님, 달가스와 구룬투비 목사님, 두 사람이서 돌아다니면서 덴마크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들은 딱 두 마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딱 두 마디 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덴마크 국민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둘째, 덴마크를 사랑합시다. 이 두 마디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덴마크를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적인 낙농업 국가인 덴마크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온데간데 없었다는 겁니다. 없어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는 주의 종을 찾아본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완전한 절망이었고 완전한 좌절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에도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고 어디에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 오른손은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손이었거든요. 그 손을 언제까지 거두시겠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 기가 막힌 엄청난 환난을 당했기에,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에 시인은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들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말을 하면 더 아플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 오른손 손 마른 손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시듯이 우리가 만난 고난을요, 아프더라도, 가슴이 아프더라도, 미어치더라도,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점점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등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딱 드러냈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딱 드러냈을 때 성령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딱 드러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시인은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온 세상의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욥 보세요. 얼마나 환난을 만났습니까? 스바 사람 쳐서 완전히 죽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다치더니 그의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의 양떼들, 소떼들, 가지고 있는 가축들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절망하잖아요. 욥도 사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한 말씀 참 잘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시인들이 뭐 악어가 나오고 그러죠, 그죠? 맵비들이 이런 네가 악어가 알을 몇 개 낳는지 네가 아니?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황당해서 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짜증나게 그거 왜 물어보세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들먹이는 거야. 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네 아니? 파도가 얼마만큼 치고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 거 네가 아니? 욥이 알 턱이 있나? 지금 내 문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자연현상을 하나님과 농담 따먹게 하면서 말할 이런 여유가 욥에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도 위대하신 분, 탁월하고도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욥의 마음속에 뭐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 속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 말씀, 야 회개해, 나중에 하시는 말씀. 뭐 잘못했냐고요 하나님, 이랬던 욥이었는데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더니 고난을 딱 중에 회개하면서 자기 친구들로 하여금도 또 회개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딱 있어요. 문제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는 그냥 놔두시고, 대체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는 놔두시고, 아니 이 문제는 점점 갈수록 막 키워주셔. 마치 키워주셔. 점점 키워주셔. 예를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계속해서 키워주시는 거야. 고3 때까지 키워주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고3 때까지 키워주시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대로 놔두시고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게 아니었어요. 요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다리였습니다. 다리를 없애면 안 되잖아. 요거 없으면 하나님이 얘야 그래도 안 들어. 왜? 내 일이 바쁘니까, 내 삶이 즐거우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의 쓴자를 딱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얘야. 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 하나님 언제 어디에 숨어 계셨습니까? 아니 상수리 나무 뒤에 숨어 계셨습니까? 아니 뒷산에 숨어 계셨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얼마나 찾았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얘야, 예, 하나님, 얘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꾸 이름만 부르지 마세요. 속상해 죽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정답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살려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도 진지한 만남, 진한 만남. 진지한 코이노니아.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를 즐기듯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즐길 수 있도록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영혼이 용수철 튕겨져 나오듯이 탁 튕겨져 나오고 저는 푼 곳을 향해서 팍 로켓 달고 쏘아 올라가듯이 쫙 점프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는 것입니다. 내 주가 살아계신다. 내 주가 살아계신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사실은 어려움이 막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 영혼이 파닥파닥거리면서 살아납니다. 날개짓을 한없이 하는 거예요. 왜? 높이 날아오를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날개짓을 안 합니다. 멈춥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새는 샌데 닭이 되는 거예요. 새는 샌데 닭이 되는 거예요. 새는 샌데 날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뉴질랜드의 키위새가 되는 키위새. 이거는 낮에는 못 돌아다녀. 이건 또 밤에만 돌아다녀. 겁이 많아가지고. 무슨 기척만 나면은 그냥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딱 닭 사이즈의 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닭대가리인가? 이게 잘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의 쓴잔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억하소서. 대부분 고난의 노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 우리 이 축복받은 노래 부르면 힘이 안 나. 그죠? 남이 축복받은 그런 노래 신나가지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노래는 오래 못 가. 근데 눈물 콧물 쏟아내는 그거는 오래 가. 왜 그럴까요? 나만 고난받는 줄 알았는데 남들도 다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해요.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파쇄하셨습니다. 악어의 머리를 부셨습니다.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던져주셨습니다. 바위를 쪼개서 그 가운데 큰 물을 내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말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이요 땅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여름과 겨울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고난 다 내려놓으세요.
어려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의 고난을 기억해달라.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 구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해결 안 됩니다. 또다시 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만난 문제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온 세상의 왕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20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호나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이 호나라는 것은 막 떠들어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고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존귀한 백성들. 따라서 하려니까 존귀한 백성들. 이 따라서 하려니까 존귀한 백성들. 안 하시네. 따라서 하려니까 존귀한 백성들. 손도 움직이시라니까요. 손도 다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마른 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다 다니면서 왜 손을 안 움직이세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존귀한 백성들. 누가 존귀해요? 누가? 여러분들이 다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해야 돼. 이게 존귀해야 돼. 따라서 해볼까요? 목사님, 가모니설 아닙니까? 그러면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계세요. 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걸고 언약, 약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 성취. 약속 성취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어야 되죠. 그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모를까? 언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셔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뭘 보시냐? 내 백성인가 아닌가 요거 보십니다. 내 백성인가 아닌가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가 체결하지 않았는가 요거 보시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럽니까?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체결했던, 성부 하나님과 체결했던, 만세전에 체결했던 영원하신 언약,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값없이 주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는 거니까. 그 은혜의 언약은 구속의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뎀션 카버넌트라고 하는데, 리뎀션 카버넌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 내가 죽는다면 내가 저들을 살려주마. 이게 구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약이 뭐냐면 은혜의 언약, 은총의 언약입니다. 이게 축복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으실까요?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낙심이 되죠? 낙심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낙심이 안 됩니까? 낙심이 안 돼. 아무도 졸고 있지 않아서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잖아요. 엄상기 집사님, 낙심이 되십니까? 말씀을 못하셔. 우리 요즘 엄집사님이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허리에 통증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새벽에 빠지지 않고 요즘 나오세요. 목사님, 내 이거 허리만 안 아프면 새벽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엄지사님 우리 교회 어른이시잖아요. 어른들이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무조건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약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강포한 자들에게 눌려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학대를 받는 자들이었고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서 만세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쓰레기통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 오해, 착각에 젖어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우자고요. 내 언약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 내 이름 뒤로 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우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드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드세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미래를 엮어가 아름답게 여러분들 미래 소망의 행진을 하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연속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제발 기억하소서. 그 언약을 따라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 귀는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잘 들으십니다. 아주 잘. 왜?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중간 소리 하나님은 전부 다 들으십니다. 탄식 소리, 노래 소리, 기도 소리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들어주시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금 대접을 갖다가 턱에다가 받치십니다. 금 대접을 갖다가 여러분들 턱에다가 받칩니다.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 대접에 담아서 천사가 쏜살같이 올라갑니다. 그 천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응답을 뿌려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일어나. 그래서 빛을 발하시는 우리 하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 7여전도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7여전도회 애들 붙들고 애기들 붙들고 우셔야지.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셔야지.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그래야지 애기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밤과 낮이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밤에는 쿨쿨쿨쿨 그냥 자야 돼. 배고플 때하고 은나했을 때만 일어나야 돼. 남은 시간 다 자야 돼. 해만 딱 떨어지면 애들이 자기 시작해서 해 뜨기 전까지 잘 수 있도록. 해 뜨기 전에는 일어나야 돼. 애들이. 왜? 부모가 게으르면 안 되니까 애들이 일어나서 삐약삐약 거려야 돼. 애들의 사명, 아기들의 사명. 잘 먹고 잘 크고 사회성도 놀랍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 또는 지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네 박자가 딱딱 들어맞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7여전대 회원들 항상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